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29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지난날을 회상함. 요절은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과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29장의 내용은 욥이 왕과 같았던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영화를 회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욥은 다음 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30장 1절 지금의 참상을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하는 29장과 현재 참상을 진술하는 30장은 떼어놓아서는 아니 되는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는 29장처럼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으나 이제는 30장과 같은 비참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들은 잃어버린 영화를 회복시켜줄 구속자 19장 25절 즉 기업 물을 자를 대망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27장으로 논쟁을 끝마친 욥은 우선적으로 28장에서 지혜를 구하고 영광스러웠던 나 29장과 비참하게 된 나 30장을 대조적으로 진술하는 문맥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과 같이 되었으면 하는 말을 중심으로 1. 그때는 등불과 광명이 자신에게 비추고 있었고 2. 그때는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즉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 3. 내가 부르짖는 빈민 등을 구제하였다고 말합니다. 4. 의관을 갖춘 욥의 모습과 5. 재판관인 욥과 6. 이런 영화가 계속되리라고 여겼으며 7. 그들이 나를 바라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했으며 8. 욥은 그들에게 마치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욥의 제사장적인 삶,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욥의 선지자적인 삶, 셋째 단원 18절에서 25절 욥의 왕적인 삶. 주제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지난날을 회상함. 기억 같은 본문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밝혀둡니다만 본서는 욥기를 구속사, 성경신학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욥이 진술하는 지난날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라는 왕적인 권세입니다. 디귿 본문 관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2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인간상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것은 욥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를 하루아침에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3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아담 화하는 죄값으로 왕같은 제사장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하였으나 욥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 22절 리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은 그리스도의 일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42장 8절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저들의 잘못이 욥의 공로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요 숫송아지나 양의 피로 사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그렇다고 욥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밧세바 사건까지 예표는 아닙니다. 다윗이나 욥의 연약성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욥기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하고 42장 12절 축복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구속사역이란 죄값으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되 원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1절 욥의 제사장적인 삶.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1절 기여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하고 2절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하는 본 단원에는 그때는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하고 3절 첫손에 꼽는 것이 등불 광명의 비침을 들고 있습니다. 기어 이 점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잃게 된 것이 무엇인가? 너희 제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한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 즉 등불과 광명이 비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으라 하신 성막의 식양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고 민수기 6장 25절 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욥이 첫째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3절 즉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 빛을 힘입어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4절 상반절 즉 영적으로 전성기 때와 같았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합니다. 4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야고보서 2장 23절이라 하신과 같이 욥도 그와 같이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나타냅니다. 리을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 내었으며 합니다. 5절 6절 이는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였음을 나타냅니다. 2.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서 베풀기도 하였으니라. 7절 고대에는 성문은 치리와 재판 자리였습니다. 기억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합니다. 8절에서 10절 이를 통해서 욥의 사회적인 위상이 어땠음을 보게 됩니다. 니은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11절은 작은 결론인데 자신에 관해 듣는 자는 칭찬하고 보는 사람들은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주제 해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욥은 이러한 제사장 신분과 지위에 있었습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욥의 선지자적인 삶. 둘째 단원에서 욥의 또 다른 직무를 보게 되는데 선지자적인 욥의 모습입니다. 3.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12절 기억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니은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13절 4.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14절 기억 여기 욥의 사모 관대를 말해주는 옷 도포 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왕 또는 제사장의 복장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단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문자만을 본다면 의의 옷, 공의 도포라는 표현을 윤리적인 면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 그러나 여기서 욥의 윤리적인 의만을 본다면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한 구속자 즉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고 필요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디귿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가리켜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합니다. 6장 9절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구속자가 필요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창세기 9장 21절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노아 그리고 욥은 당시에 완전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노아는 가려줌을 받은 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 하고 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한 것입니다. 리을 그래도 미심쩍다면 스가랴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파노라마를 참고하십시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이를 보고 사탄은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관을 씌워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의 옷 도포 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미음 좀 더 부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런데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 도포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 버리시고 가지고 즉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듯 했다는 것입니다. 비읍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공의의 겉옷이라고 바꿨는데 이는 문자만을 보고 의미는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공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면 이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옷이라 말할 수가 있으며 크게 기뻐한다 할 수가 있겠는가?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로마서 1장 17절을 공의인 줄 알고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차라리 주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것이 칭의임을 깨닫게 되자 이 귀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5.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15절 기억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 낯선 사람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16절 니은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것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적인 욥을 나타냅니다. 이는 욥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16장 19절 함과 같이 소경, 절뚝발이, 빈궁한 자, 낯선 자, 불의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중보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18절에서 25절 욥의 왕적인 삶 6.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18절. 즉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19절 20절. 니은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21절 22절. 7.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23절. 기억.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합니다. 24절.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가뭄 때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낙심할 때 내가 웃어주면 나의 밝은 표정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25절. 기억.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그들의 길을 결정해주고 그들의 지도자로 앉아 그들에게 왕처럼 군림했으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초상당한 자를 위로하듯이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왕과 같았던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함입니다. 니은 29장을 마치기 전에 부원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욥의 제사장적인 삶에 대해서. 니은 욥의 선지자 왕적인 삶에 대해서. 디귿 과거를 회상하는 의도에 대해서.